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다 같이 또 채팅으로 함께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 서로 인사하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직 안 들어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서로 빨리 연락을 해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 우리가 또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0분입니다. 저희가 한 1분에서 2분 정도만 더 이렇게 소통을 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많은 친구들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도 들어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서로 인사하고 또 예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분이 되니까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몇 명의 친구들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30분이 딱 되고 나니까 되게 많은 친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모두 환영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4절입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감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실 말씀을 위하여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 하실 또 주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예배에 집중하여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또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짧게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분주하고 아직도 예배에 들어오지 못한 우리 친구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하여서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예배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아버지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의 말씀 신약성경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책 중에 5가지의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어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 존중하는 표현을 통해 사랑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한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관심과 대화를 집중함으로 서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큰 비용이 드는 선물이 아니라 마음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작은 선물로도 상대방에게 사랑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줄 때 상대방은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안아주는 것입니다. 어떤 문화권이든 스킨십은 상대방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처럼 이 5가지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거 말고도 또 우리가 더 알고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앞에 본문을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대략 2만 명의 사람들에게 먹고도 남는 충분한 음식을 주시며 많은 무리들에게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전히 그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지만 믿지 못하고 다른 표적, 자신들이 원하는 그 표적의 요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표적을 보여준다 한들 다른 구실을 내세워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먹을 것, 취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그것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가서 계속해서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며 우리가 필요로 해서 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직접 자기의 살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찾아온 무리들에게 대화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그 사랑은 바로 자신의 몸이자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사랑을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뜻이 자기가 생명의 떡이고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그 말의 뜻을,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매일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떡을 달라, 그 떡을 자신들에게 달라, 내가 먹을 그 떡을, 영원한 생명의 떡을 내가 먹을 수 있도록 나에게 달라고 매일 그들은 찾아와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떡은 육신의 떡, 음식을 먹고 매일 배부르기를 원했던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랍비 또는 선지자 또는 선생님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구주라는 것을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선생님으로서, 그저 한 사람의 선지자로서, 그냥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지, 그들이 정말 내 앞에 있는 그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은 전혀 알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꾸짖으시며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갖지 않기 위해, 이러한 무리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노력을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리고 방송을 통해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3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즉 자신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의 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주신 자 중에 단 한 사람도, 정말 그 한 영혼도, 그 한 양도 잃어버리지를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택함을 입어 그분의 자녀가 된다면 결코 내쫓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부모님은,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가 가끔 실수할 때 훈계를 하시거나 따끔하게 혼을 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반복해서 하지 않도록 우리를 날마다 지도해주고 계시고 코치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행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훈계하고 매를 맞아도 자녀를, 우리를 떠나보내거나 버리는 부모는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이 세상에 자신의 자녀를 버리거나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 그 자녀를, 우리를 떠나보내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자녀를 잃어버리지 원치를 않으시고 또 친히 말씀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자녀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 뜻 안에는 과연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분의 뜻 안에는, 예수님의 그 뜻 안에는 바로 영생이라는 단어가 담겨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려 한다고 해도 영생이라는 선물은 그 어떠한 선물과도 바꿀 수 없고 또 바꾸어서는 안 되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높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생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영생을 얻으라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보고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영생을 얻으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의 죄가 너무 크고 많아서 자신은 절대 그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또 잘못된 그 마음가짐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없기에 나는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것들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그것들은 너무나 우리에게 큰 잘못이 되고 도전도 하지 않는 그런 나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기의 자신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생은 죽은 후에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즉시,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 믿는 즉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특권은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즉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목적이자 이유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전하며 또 그 안에 사랑을 담아 전하는 것도 있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은 정말 그 어떠한 사랑보다 더 값지고 어떻게 보면 더 큰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은 평생, 영원히, 영원 무궁토록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물로, 봉사함으로, 함께 있어줌으로, 안아줌으로, 인정하는 말로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나 혼자 갖는 것이 아닌 이제는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앞서 말한 그 5가지의 법칙을 따라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을 전할 때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너무 크게 담아서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할 때에는 오직 주님의 사랑을, 오직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선물로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사랑의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배가 고파서 그 떡을 취하는 이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구하고 있을지라도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제는 영원한 그 생명의 떡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에게 가면, 예수님에게 가면 우리는 결코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단 한 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의 떡과 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다가왔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기보다는 그분이 행했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표적과
기사들을 너무나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떡을 먹고 배부름으로 예수님을 또 찾아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떡을 먹음으로 자신들의 배가 채워지고 자신들의 육체적인 만족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는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 생명의 떡을 채우지 못했다는 그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이제는 우리 마음 안에 다시 새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그 생명의 떡을 우리 마음에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찾고 계신가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신가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우리가 얻기 위해 날마다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 영원한 그 생명, 그 마르지 않는 주님의 그 생수와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얻기 위해 날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떡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듯, 또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듯, 우리가 더 나아가 이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떡을 사랑으로 전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 그 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의 떡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 어떠한 방법도 아닌 가장 쉬운 방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떡은 그 어떠한 사랑의 표현보다, 또 우리가 남들이 주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고 더 값진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갖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떡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것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얻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가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생명의 떡,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받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의 떡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갖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것을 전하며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올바르게 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주님의 그 생명의 떡을 얻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믿는 모든 영혼들이 날로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여 온전히 주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모든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 어떤 흔들림도 없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무리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그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떡을 얻기 위해 자기들의 그 걸음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떡을 얻을 때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날마다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그 사랑, 더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떡,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얻고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더 나아가 그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나누어주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수많은 무리들이 되질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수많은 무리들처럼 그저 배고픔에 쫓겨 그 양식을 얻기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배고프지 아니하며 영원히 배부른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주는 방법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떡을 나누며 그곳에서 주님의 교제가 일어나면 놀라운 일이, 또 놀라운 일들이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주님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들이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전해지는 그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되게 일찍 마쳤습니다. 일찍 마쳤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줌으로 또 모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나가지 마시고 줌 링크를 통해 들어오셔서 함께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줌 링크를 만들어 드릴 거고요. 이 시간 잠시 또 다른 광고가 있어서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광고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계속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네, 고등부 이상혁 전도사님께서 숙제를 내주셨는데, 말씀을 듣고 한 가지 코멘트 이렇게 한 줄로 해서 나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말씀을 요약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숙제를 내주셨는데, 똑같이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한번 하는 시간과 또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도 똑같이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요약하고 또 한 줄 나에게 삶에 적용을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적어서 선생님들 또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줌으로 우리 모든 친구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